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네, 오늘 제목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이렇게 감성이 이렇게 푹 적셔 있는 표현이죠. 저도 잘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실패의 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매년 10월 13일이 세계의 실패의 날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처음 들어보신 분, 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0년도에 핀란드에서 시작된 기념일인데요. 핀란드가 이 창업의 강국의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창업을 하면 어떻죠? 창업을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실패도 많을 거고요. 우여곡절이 있을 거고요. 험난한 길을 걷는 그런 여정일 겁니다. 그래서 이 창업을 경험하고 혹은 창업에 관심이 있는 꿈꾸고 있는 학생과 또 창업자,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요, 서로의 실패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실패를 축하해 주던 것이 지금은 세계가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 그거 좋은 것 같다, 같이 한번 지켜보자 해서 세계 실패의 날을 10월 13일로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념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잘 정착돼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편안하고 또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문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처럼요, 우리는요, 실패를 단순히 낙오되는 것, 힘든 것, 그런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면들을 찾기 위해서, 또 그것을 그렇게 나누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런 명언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진부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의 상실을 두려워해라. 성공이란 실패와 실패 사이를 열정의 상실 없이 뚫고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설교 제목처럼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실패해도 괜찮아.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함께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좋죠? 그런데 이런 말들이 무색할 만큼 세상은 어떻죠? 실패를 쉽게 용인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된다면서 늘 실패하지 않는 방법들을 배우게 하는 것이 세상이고, 또 실패하지 않는 자들만 원하는 것이 세상이기도 하죠. 기업은요, 출중한 능력을 타고난 인재들을 많이 찾죠. 또 국가도요, 카리스마와 이 천부적인 대인관계 능력을 갖고 있는 정치가들을 찾습니다. 군대에는요, 이런 말이 있대요. 올라가지 못하면 나가라. 장교가 돼서 내가 계속해서 계급이 올라가지 못하면 군대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실상 이 삶의 모든 분야에서요, 가장 뛰어난 자들을 찾고 있고, 또 크고 작은 실패는 어떻습니까? 면직 아니면 강등으로 이어지기가 일수인 겁니다. 제대로 하지 않을 거면 나가라는 거죠. 앞에서 말한 명언, 이 격언들이 무색할 만큼 사회는 한 사람이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는 과정을 쉽게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회가 냉혹하고 냉철한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이 사회가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실패 없는 자들을 원한다고 해도요, 그것은 절대로 옳은 방식도, 옳은 태도도, 옳은 관념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성경이 그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낙향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조발을 함께 나누신 후에 대화합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아주 행복하고 따뜻한 자리였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차가운 새벽에 모닥불도 피어있고 운치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요, 상처가 들쑤시고 수치심이 가득한 자리가 지금 바로 지금 예수님을 대면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단호하게 호언장담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각오했지만 그 각오가 순식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는 그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죠. 그리고 그 경험 직후의 자리가 지금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스승은 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다까지 찾아오셔서 조반을 만들어 놓고 제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자를 부르는 호칭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시몬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이전에 자연인으로 살아갈 때 가지고 있었던 원래 이름이었죠.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볼까요? 넘어가 보면 제자 중 한 사람이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처음으로 이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바로 이때 이름이 시몬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서 말하는 게바가 무슨 의미입니까? 반석이죠.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장차 게바라 한다는 것은요,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너가 언젠가는 반석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 직후에 그때부터 이 시몬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베드로라고 부르셨고요. 또 성경 역시도요, 시몬을 그 직후부터는요 베드로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반석 같지 않은데 반석이라고 불러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줄곧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제자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여기에는요, 바로 이 회복의 의중이 담겨 있는 건데요. 지금 베드로는 수치심으로 가득하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태, 그런 자리가 지금 바로 지금의 자리인 거죠. 그 상황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겠죠. 바로 그 시절을 기억하게 했던 표현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였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베드로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말씀을 지금 시몬아, 이 표현 가운데 우리 주님이 담아서 말을 던지신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해를 매듭짓는 이 순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의미를 시사한다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죠. 태진아, 다시 시작하자. 누구누구야, 다시 시작하자. 그런 요청을 베드로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성함을 아시면 이름을 불러서 해주시고요. 대신 존칭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이며 아니면 직분으로 불러주시면서 누구누구야, 다시 시작하자. 아니면 누구누구님, 우리 다시 시작해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름을 막 그렇다고 막 부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또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질문을 잘 보면요, 여기에 비교의 대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문장이 애매해서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너 나 정말 사랑하니? 라고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왜 여기서 굳이 비교법으로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게 사실 누구의 화법이냐면요, 바로 베드로의 화법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3년 내내 자주 사용했던 말이 뭐냐면요, 이런 비교법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많이 했던 말이 뭐였죠? 예수님, 얘네들은요 다 떠날지라도요 저는 아닙니다. 기억나시나요?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저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끝까지 안 떠날게요 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꼭 항상 옆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겨서 얘네들은 주를 버려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얘네들은 주를 부인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고자 했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화법 자체가 헌신의 결정적인 문제점이었던 거죠. 예수님은요, 지금 이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 간접적으로 그러한 비교하는 표현들을 통해서요, 부드러운 질문을 가지고 이 베드로의 문제점을 들춰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을 배신하고 또 주님에 대한 충성을 실패한 직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너 나 정말 사랑하니라고 물었더니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요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보셨잖아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배반한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표현이 양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 질문에 화답하여 사명을 다시 주고 계십니다. 이 짤막한 대화를 보면서요, 이 상황, 이 관계가요, 사실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사랑에 실패한 자, 충성에 실패한 자, 신의를 저버린 자, 그것이 베드로였잖아요. 그 실패의 대가를 또한 오롯이 감당해야 했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요, 결국은요, 너무 뻔하고 너무 진부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밖에 설명이 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불효자는 웁니다. 이 노래 다 아시죠? 네, 물론 이 노래의 가사는 이제 떠난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에 복받쳐서 이제 쓴 가사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이제 죽은 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가사를 보면요, 불효자가 부모 앞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는 겁니다. 그리고 몇 마디를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네, 이 말 아니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효자가 부모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는 것, 죄송하다는 말, 사랑하다는 말, 그 표현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자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이놈의 후레자식,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그러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무리 못난 자식도, 아무리 부모 속을 썩인 자녀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 펑펑 울면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녀를 누가 품에 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끌어안고 함께 펑펑 울겠죠. 내가 안다고, 너가 나 사랑하는 거 안다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우리도요, 한 해를 지나보면요, 얼굴을 들 수 없는 순간, 그런 기억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나올 때면요, 항상 어떻습니까? 면목 없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꾸역꾸역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는 이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면목이 없지만, 내가 너무나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불효자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 한켠에 이 주님을 향한 고백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나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이상을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실 때, 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은 그 마음의 모든 것을 얻으신 것처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함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뭘 이랬고요, 저랬고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러한 변명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질문을요, 똑같은 질문을요, 지금 몇 번씩 하고 계시나요? 3번 하고 계십니다. 3번씩이나 하세요. 이 질문에서 우리가 사실 살펴볼 여러 가지 은혜로운 이야기들,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를 보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하시고서요, 베드로가 응답할 때마다 어떻게 이야기를 또 하시나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요?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십니다. 15절에서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이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서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이후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서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자, 이 3번의 질문을 하셨지만 사명을 선언하시는 것도 지금 3번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명을 3번씩이나 선언하시는데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뭘까요? 먹이라, 치라. 지금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를요, 들춰내시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가 이 죽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건요, 사실 신명기 율법을 보면요, 돌로 쳐맞아도 죽어도 뭐라고 말 못할 그만큼 잘못된 일을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챙겨서 고향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남의 집에, 남의 밑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는 일을 시작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배가 고파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죠. 그런데 여기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5절과 16절을 한번 함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여기서 돼지가 먹는 것을 먹고 또 무슨 표현이 있죠? 돼지를 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먹는다, 치라. 지금 다 어디에서 나왔던 표현입니까? 앞에서 나왔던 표현이죠. 우리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는 말에 지금 똑같은 표현이 지금 쥐업 열매를 먹고 있는 둘째 아들 가운데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을 쓴다는 건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막장에 떨어진 모습, 완전히 이제 더 이상 갈 곳 없는 끝장, 막장을 보여주는 모습을 그려주는 그림이 바로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고 이와 같은 설명과 표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지금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 그 표현을 지금 뭐로 쓰고 있는 겁니까? 먹이라 치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왜요? 얼마 전까지 이 베드로의 모습이, 또 베드로를 대표하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이랬다는 겁니다. 막장의 자리에, 막장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베드로가 그 처지였고 우리가 그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 베드로가 완벽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사명을 주시고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세 번의 사랑 고백으로 베드로의 성품과 인격과 능력이 이전보다 더 월등히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이 사명을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아닌 겁니다. 과거에 너가 이러한 막장 같은 모습이었고 연약한 자였지만 여전히 너가 지금도 연약하다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3번씩이나 고백을 하지만 너의 마음이 지금 회복되는 것 같지만 아직 너는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 직분을 다시 맡기시고 내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2번부터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은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이제부터 나랑 같이 가자, 이제부터 나랑 같이 걷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베드로를 사도로 회복해서 이 증거를 너에게 맡길 텐데 이것은 베드로가 이전보다 더 나은 자가, 완벽한 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사명을 맡으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너희의 왕이신 내가 너희의 앞에 설 것이고 너와 함께 걸을 것이고 너가 하는 일에 동참할 것이기 때문에 연약해도 부족해도 이 사명을 맡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로서 주신 사명이 있죠.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들이 그 사명의 한 축이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전통적인 직분이 아닌 자리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주님께서는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우리에게 그 자리를 맡기실 거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따르라. 우리와 내년에도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어디에 많이 씁니까?
목회로서의 어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 소명은요, 사실 어떤 교회의 이 목회자의 부르심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직장에서 맡은 바, 가정에서 맡은 바, 나에게 주신 사업체, 내가 창업하고 있는 이 일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일까요? 소명일 겁니다. 이 길을 걸어오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 어떠셨습니까? 정말 많이 실패하지 않으셨습니까? 올해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기간뿐만이 아니라 인생 살아오면서 실패의 순간들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그 자리 가운데, 너가 있는 그 일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걷자. 올해도 내년에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그 일을 함께 누리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실패해도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이겨내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거해서는요, 그 실패를 통해서 행복할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는요, 그 고난이 오면 우리는 침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걸어갈 때, 누구의 말씀을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 가운데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실패해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주저앉는 어떤 경우들을 마주한다 할지라도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요, 40년 가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실패들을 참 많이 겪어왔습니다. 학업의 실패도 겪었고요, 옛 가정의 실패도 경험을 했고요, 또 인생을 살면서 관계에 대한 실패들을 참 많이 겪어왔고, 건강에 대한 실패를 겪으면서요,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름으로 그 실패 가운데에서도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참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을 찬양하고 그 삶을 소망하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2023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